잡대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정남원 자매님의 간증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간증에 띄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같이 세 번째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2부 순서가 있으므로 이 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 주목해 보시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또 찾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쓴 시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시라고 제가 지금 앞서서도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절대 권력의 왕이면서도 그런 자신 위에 더 큰 왕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향해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목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과연 어떤 목자로 그 사람의 한평생을 함께 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좀 10분 정도 걸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한 자매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 하나님의 흔적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온 자매는 예수 믿은 지가 그래봐야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이 가정 내용이 전체가 다 3개월, 4개월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평생 전체를, 그게 적어도 한 70쯤 되었을 때, 자기가 이 70쯤 되었을 때 70평생 전체를 놓고 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을 어디에다가 함축해 담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이 부족함이 없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의 고백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 자신이 70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누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간증이죠. 그는 말년에 들어와서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 지금과 같은 이런 번영, 이런 영광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놀라운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그 자신의 평생의 목자로 계셔주셨던 바람에 지금껏 자신의 인생은 조금도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네,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꽉 찬 인생이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다. 예.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두고서 직접 겪은 하나님은 틀림없는 목자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다윗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만큼은 이 고백을 뚜렷하게 할 수 있고, 또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어떤 존재요,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 이 목자를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해 보니 과연 이 목자가 어떤 목자였는지를 이걸 70년 동안 경험하면서 오늘 입 바깥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목자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 목자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 계속 자기 인생 옆에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다윗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적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도록.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옆에 목자로 가만히 붙들어 매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자처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속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수갑을 딱 채워서 구속하는 것 말이에요. 얼굴을 딱 묶어서, 밧줄을 묶어서 구속하는 것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황제, 온 우주 만물의 황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티끌만도 못한 인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70년 평생에 절대로 자기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항상 곁에 계셔주시는 목자로 딱 두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심지어 그 자신이 이제는 한 나라의 떳떳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신을 한 마리의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영적인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한 70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짬밥도 통밥도 있고 그럴듯하게 말도 할 줄 알고 어떻게 말하면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고상하게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는지 이런 거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는 짬밥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짓된 고백 속에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말 속에 그 사람 옆에 그렇게 일부러 구속되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무언가 진실되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옆에 그 양 옆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목자로 계셔 주셨어요. 기쁨으로. 아멘입니까? 다윗은 정말로 자신을 양이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거짓 없이 자기는 양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온 삶으로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온 삶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늘 말하지만 관건은 내가 양일 수 있는가. 나온 자매처럼 예수 처음 믿을 때 4개월 정도는 양일 수 있는데 5개월째부터 양일 수 있는가. 오늘 기도했던 오빠는 오늘 막 불같이 입에서 막 용가리처럼 불을 내뿜으면서 기도했는데 1년 동안은 저렇게 용가리가 되어서 불을 뿜으며 기도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5년 전 넘어가면서 이제 묵상하고 사색하고 자불고 졸고 기절해보고 이리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신앙의 간증을 들으니까 아, 지금의 나와 거리가 좀 있는데 간격이 좀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 있으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신앙이 좀 뭔가 변질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표현하자면 뭡니까? 내가 지금 양이 아닌 거예요. 어느새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살기 좀 편해졌다고 금세 하나님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겁이 나니까 필요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얼렁뚱땅 그냥 내 맘대로 잘 살아내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가 이런 이상한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인데 뿔이 나고 양인데 자꾸 막 꼬리가 꼬이고 꼬리가 꼬이면 돼지가 되는 겁니다. 양인데 송곳니가 나고 양인데 까레비고 싶고 늑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날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윗 왕은 못났을 때나 잘났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가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도 자신이 꼭 붙들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럽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기가 막힌 것은 알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컸다고 조금 성장했다고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교 여러분, 졸업이 아닙니다. 졸업 뒤에 또 다른 양육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께 강력하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더 의존합니까? 기대보니까 맡겨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모든 걸 맡겨도 좋겠다 결론이 나오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아는 만큼 더 맡기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만큼 더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기냐? 모르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다윗은 진짜로 신앙이 남달리 탁월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다윗은 2절부터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2절과 3절에서 4가지로 고백되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는 목자. 아멘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리드해 주시는 목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레스토어해 주시는 목자. 아멘이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가이드하시는 목자. 아멘이십니까? 메이킹 해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리스토어 해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옆에서 나를 간섭하시면서 코치해 주시면서 가이드해 주시는 목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행하신 목자로서의 모든 그런 어떤 이 권리를 행하시고 의무를 행하시면서 양을 지켜주신 그 모든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한 것 아니었대요. 겉모습은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다 저희가 있었구나. 또 노림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한테 일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도왔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로 아름답고 좋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아멘 아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김대원이를 구원하시고 김대원이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더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더 가치로운 고백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열방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말씀입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말이다. 아멘입니까? 다윗이라는 존재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도우시며 그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신 이유와 배경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정답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언이를 돕는 이 모양새를 통해서 나도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대언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저 대언이가 저 정도 문제에서 못 나오는데, 망했는데, 끝났는데, 저놈이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 좀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저런 문제에서 나오더라. 저런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더라. 아멘이십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면 끝난 거예요. 나온 자매가 자기 인생을 고백하잖아요. 나 이런 정도면 끝났다고. 저 젊고 아리따고 젊은 저 여자가 자기 인생이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실패 때문에 끝났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복음 안에 담그니까, 예수 안에 담그니까, 믿음 안에 담그니까 회복이 되어졌어요. 앞으로도 강력한 좋은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는 이 과정 속에 다윗도 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이 온 세상 멸망과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다윗은 자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내 약점에 임해 주시옵소서, 내 강점이 아니라 나의 약함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강함으로 도우시는 가운데 만방의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붙들어 매두는 비결은 양이다. 그 말이 뭐예요? 양처럼 내 부족과 내 결핍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터프가이가 없습니다. 시련과 모진 세파에 막 짓눌리고 당하고 상처 있는데도 나는 끄떡없다고, 이런 정도의 일은 내가 주님 손을 빌릴 수 없다고, 너무 사랑하는 내 주님은 저기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이런 모든 세파는 다 내가 해치우겠다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까불지 마라 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의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무언가를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 보면은 당당해 보이는데 신앙 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서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목이 곱고 숙일 줄 모르고 뻣뻣한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인생을 역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신속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 나와 우리를 도우시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불 붙어 있는 내 이 불붙은 삶을 빨리 좀 꺼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면서도 그 중심에 회복되어지는 전 과정을 통해 오롯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들이 또 세상의 친구들이 비웃습니다. 김대원이 인생 끝났다고, 저놈 저거 예수 믿더니 끝났다고, 안 하던 짓 한다고, 세상으로 잘 나가던 거 다 포기하고 저러고 산다고, 어리석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가장 가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수모를 당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 수모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눌리는 분 계십니까? 역전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 아니라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고백하는 주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노래는 환경적으로 볼 때, 4절 말씀 말이죠. 이 4절의 고백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소생시키셨다, 인도하신다, 들어눕게 하셨다, 이러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막 찬양하기에 그렇게 막 지금 막 이런 고백들이 꽉 차고 있어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던 내 삶이 어떻게도 되었었다라고 이런 이상한 고백들이 하나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4절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중에, 이 시를 짓는 중에 분명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소생받았고 인도받았고 들어 누웠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들이키고 마시면서 갈증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런 고백도 막 노래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떠올리고 돌아보던 중에 불행하고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것도 기꺼이 이 시편의 노래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도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고 게다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얼마나 이상한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골짜기만 해도 오호, 그래, 음침한 골짜기만 해도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기분은 안 좋죠. 별로 안 가고 싶잖아요. 원현 자매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박준용과 같이 가도 가면 안 돼요. 해를 받는다, 해코지 당한다, 썬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또 두려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노랫말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단어들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흐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지 하고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거나 숨기거나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후대에 남길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거의 대부분 왕인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고대 시대,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 올라가는 즉시 바로 죄다 죽이고 숙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유성은 집사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우리 옛날 한 20년 전에 함께 제가 전도사 때부터 우리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숙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돼? 잘 봐주세요. 나도 할 거다 이거. 숙청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뭐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능한 한 자신의 출생부터 모든 성장 과정을 미화시키고 부풀려서 신격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의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도, 예수를 믿고 있어서도, 내가 집 사면서도, 내가 권 사면서도, 내가 셀리더이면서도, 목 사면서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시절, 모두가 다 교회에서 집사님, 목사님 하던 그 시절, 그 동일한 시절, 그 동시간대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만천하의 노래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양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한 마리 양이었다면, 또 양이 맞다면 그런 양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고통스럽고 공포 그 자체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양에게는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빠져서 극도로 무서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직접 대면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왜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이 골짜기에 있을 때까지 수많은 양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들어가면 바로 끝장나는 겁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몸성이 못 나온다. 이때까지 들어갔던 모든 양들은 다 거기서 다 뼈를 묻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차례입니다. 그런데 노랫말을 들어보면 이토록 무시무시한 사망의 골짜기 안으로 누가 이 양 같은 다윗이라는 양을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짜기 속으로 이 다윗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본인이 들어갔어요. 주어가 자기입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어만 거닐고 생활했었어야 했는데 때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왜 거기로 들어갔어요?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감흥이 떨어지고 감동이 떨어지고, 니도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지,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과 같이 한번 대조해서 비교해보자 하는 이러한 내 생각에 득세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양이 아니기 시작할 때 돌아보니까 어느새 목자가 없는 길로 들어서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무시했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속으로 무시했든지 다윗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시절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노래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된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윗은 타인으로 인해 겪은 시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원수가 많았습니다. 아주. 다윗 스스로가 안 들어가도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으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 다윗 하나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엄청난 원수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 모든 외부의 적들은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는 것을 실패했는데, 말을 바꾸면 다윗이 그 모든 위험들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결국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은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친아버지 이새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까? 아버지의 조롱과 무시를 받아보세요. 멸시를 받아보세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성적이 뭐 이래? 돌머리. 나가서 돌아가셔라. 이 바보야. 이런 심한 욕들.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세상에서도 평가가 참 상처가 되는데 집에서도 이런 걸 평가받고 집에서도 긴장을 해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산 위에 높은 저택입니까? 그의 7 형제들 모두가 다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오해를 받아도 형들과 밤에 안 자고 대화하면서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들도 다 왕따를 시켰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사울왕이, 예? 사위사랑 무슨 사랑이랍니까? 장모사랑. 장모나 아니면 장인사랑. 그런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처갓집에 못 갑니다. 아내의 와이프, 미갈이라는 와이프도 영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신앙적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바하는 신앙을 보고 늘 무시하고 조롱하던 여자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모든 남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환경이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늘 기회를 엿보며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 다윗 삶의 그냥 그 삶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외부에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다 돌파했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다윗이 경험한 그 죽을 것만 같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타인이 만든 환경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직접 뛰어든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세바라고 하는 한 남편의 여자, 한 유부녀를 성폭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은 매우 죄질이 나빴었는데 단순한 충동 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모의했으며 의지적으로 지은 폭행 사건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의 질이 나쁩니다. 다윗이 그런 짓을 이렇게 뭔가 연결을 놓고 하기가 너무너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충동적인 죄도 큰 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죄를 천하의 다윗 왕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국경 너머에서 생명 걸고 전쟁하고 있는 그 남편, 그녀의 남편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급히 궁으로 불러들여서 휴가를 준답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의 아내와 동참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은 이런 전시 상황에서 자신 혼자 부하들을 전시 상황에 두고
그럴 수 없다면서 다시 전장으로 나가게 이르자 다윗은 그를 위장전사, 즉 일부러 전쟁 중에 전사하게 만들 계략을 꾸미고 가장 맹렬한 격전지 맨 선두에 우리아를 앞장세워 두고는 그만 홀로 두고 나머지 다 후퇴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충신을 전사하게 만드는 일을 모의하고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죄의 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추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이 바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임신한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다윗은 성폭행범이었고 동시에 가정파괴범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들었던 수많은 외부의 적과는 생명을 다해 싸워 이겨냈던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온 여인에 대한 음욕의 죄는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한순간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저지른 이 찰나의 죄가 장차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왕으로서 이런 수치스러운 악질의 죄를 저질렀으니 이때까지 그가 쌓아 올려놓았던 모든 공적과 모든 업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업적을 잃고 공적을 잃고 칭찬과 박수를 잃고 관심을 잃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잃은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잃은 것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가 이번에 이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짜 잃은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가치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목자를 잃은 것입니다. 그가 한 짓은 양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짓은 일이나 사자나 맹수가 하는 악랄하고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물어뜯고 핥히고 그건 맹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은 그 순간 더 이상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더 이상 양이 아니기를 자처하여 죄를 선택하자 목자는 더 이상 다윗 편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목자와의 관계를 파괴해서 목자를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길 잃어버린 양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양에게 있어 목자를 잃은 것은 자신의 생명의 안전장치를 잃은 것이요, 자신의 미래를 잃은 것이요,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거예요. 다윗은 인생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죄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죄와 결탁하게 되면, 죄와 손을 잡으면 그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어떤 몰골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도 지금도 사망 염치만 골짜기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도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처하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을 쫓아가지 못할 때, 거짓되어질 때, 죄와 결탁할 때 아무도 몰라도 우리의 발밑에는 사망 염치만 골짜기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마저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기도해도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 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이 바깥으로 이 죄를 토해내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골방에서조차도 입 바깥으로 내뱉기가 수치스럽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리지 않아요. 용서 못 받겠다는 그런 정죄와 참소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죄를 지은 죄책감의 구덩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또 다른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이 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을 받으면서 이 죄가 폭로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가 엎드려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들어볼까요?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이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기도치고는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길지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소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은 죄 때문에 정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내 안에 주여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지금 내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왔사오니 주께서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언제요? 그때에. 언제 그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은 그때, 내가 먼저 회복되어진 그때, 온전케 되어진 이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압니다. 저는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가 두렵습니다. 용서 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 내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될지 의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내가 주 앞에 하는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다른 행위 말고 그저 죄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영혼을 불쌍한 한 마리 양으로 보시고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여론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절절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자면 이런 결과는 정말 의외의 결과입니다. 용서라니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아파하고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눈물로 호소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말로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충격을 알고 내가 이것을 정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왠 줄 아십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는 dust. 우리는 dust of dust. 우리는 먼지 중에 먼지예요. 티끌 중에 티끌입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잘했는데 실수로 자빠졌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요즘 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즘 따라. 늘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가까이 좀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만큼 우리가 조금 빛나는 삶 산 겁니다. 은혜 주시니까 조금 복음 전하고 조금 주님 나라 위해 뭔가 기여하는 듯 이렇게 산 겁니다. 우리의 본연의 이름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출신은 환자입니다. 우리는 병자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티끌 출신인 목사가 성도들이 하도 목사님 그러니까 티끌인 걸 까먹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나는 목사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하도 리더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밖에서 선생님,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직함으로 자꾸 부름을 받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처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성경이 뭐라고 한답니까? 티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을, 유혹을 당하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약한 체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 동아줄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다윗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른 노랫말의 그 배경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분명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고 거기서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며 두려움으로 정신이 아득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한 골짜기 아래까지 한 걸음에 내려오셔서 회개하는 그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목자가 되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처소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함께하는 것은 잔인하겠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죄를 짓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골짜기 속으로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오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기도의 소소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죄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오늘 주님이 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이 진흙탕을 함께 뒤집어쓰고 그 수렁통까지 내려오십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 아골 골짜기입니다. 해골의 언덕. 수많은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언덕이기 때문에 해골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한번 들어가면 사형수가 다시 살아서 못 돌아오는 곳, 죽어서 끝이 나는 곳, 인생의 마지막 총창점,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살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리신 바로 그 골짜기 말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이걸 성경에 기록한 연유가 뭘까요?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윗 그랬구나, 에이 파렴치한 놈, 우리 중에 누가 다윗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아까도 봤지만 시편 51편처럼 정말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진짜 근심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서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만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사건입니다. 예배당에만 안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만 안 계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먹고 살겠다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별력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바람에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었지만 상처를 주고 살았던 것, 고통과 아픔을 주고 살았던 것, 이런 나의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글픈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골짜기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먼저 그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가니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들어간 그 골짜기에 나 때문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직접 들어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자신의 양을 위해 친히 목자의 책임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다시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다윗 평생에 두 번 다시 들어갔던 그 골짜기에 또 들어갈까? 또 들어갔을까? 제2, 제3, 제4의 바세바에게 또 귀를 기울이고 또 한눈을 팔았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적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4절 끝머리에 적고 있는 한 가지 고백만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어떻게 적고 있어요? 4절 마지막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내시긴 끌어내셨는데 구체적으로 끌어냄을 당했던 양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은혜로운 그 기적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더라 하고 이 70먹은 노령의 이 다윗 왕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끔찍한 자리에서 내가 다시 소생했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날까요? 떠올려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목자이신 분이 내려오셔서 목자의 손에 늘 트레이드 마크처럼 잡혀있는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게 똑같은 이게 무슨 이게 다루기가 아닙니다. 우리 저 구현모 집사님, 이게 우리 저 경선 우리 뭡니까? 우리 저기 노가다 표현으로는 다루기, 각기목이라 말하죠. 맞습니까? 어디 계시노? 각기목. 이 각목이 이게 목자의 손에 똑같은 게 아니죠. 오늘 이걸 구분하고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막대기는 뭡니까? 짤딱한 막대기. 지팡이는 길쭉한 겁니다.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래서 양이 다른 길로 가면은 목자가 손을 쭉 내밀어서 이 지팡이로는 목을 딱 걸어가지고 갓길로 못 가도록 궤도로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면서 목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말 안 듣는 양을 패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을 잡는 겁니다. 방어용이죠. 아멘입니까? 인도와 보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안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안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보호의 막대기, 한 손에는 보호의 지팡이, 한 손에는 미안합니다, 인도의 지팡이, 한 손에는 보호의 막대기. 이 두 나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제가 묵상해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영상은 십자가였습니다. 나무 십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의 골짜기는 내 사망의 골짜기, 내 사망입니다. 내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당신이
내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양손을 펼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 양손으로 양팔로 나를 안아서 건져 올리신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안아서 들어 올린 겁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좀 도와주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보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피부치 형제도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골짜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한참 방황 중인 자식을 그 부모도 내가 배 아파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지만 정작 이 죄의 문제에 얽혀있는 자식을 끌어내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서 못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가 다 저마다의 사망의 골짜기에 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외부로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건져내시는 분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분이 바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목숨을 던지면서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도 기도해서 회복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